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사무엘하 15장.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두녔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오늘 사무엘하 15장부터 압살론의 반역이 시작되는데요. 자, 압살론과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론은 이 작은 도시에서, 즉 아버지의 코 밑에서 그를 향한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자, 왜 압살론이 아버지를 반역했을까? 이제 아버지의 왕위가 자신에게 이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왜 이러한 반역의 행동을 했을까? 성서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7년 전이었던 여동생 강간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은 다윗, 그리고 그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암논을 살해했고요. 그 후에 다윗은 이 압살론은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아버지는 이 압살론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압살론에게는 또 원망스러웠을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압살론 안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기력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과 같이 젊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조급함이 사로잡혀서 압살론의 이제 반역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론의 용모는 뛰어났고 50여 명의 젊은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장차 우리의 왕에 대한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미래의 권력, 앞으로의 권력에 대한 그런 호감이 있었겠죠. 자, 사울의 겉모습에 속았던 이스라엘 사람은 다시 한번 이 압살론의 화려한 겉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압살론은 매일 아침 일찍 성문 옆에서 있었습니다.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성으로 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자,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연을 묻고는 참 안 됐습니다. 당신의 입장이 딱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일을 듣고 법적인 판결을 내려줄 왕의 신하들이 없으니 어떡하지요? 다윗이 연로의 예전처럼 신속한 판결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 간접적으로 다윗의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한 이제 여론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압살론은 늙은 다윗의 정권은 효율성에 있어서 한계가 도달했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압살론은 자신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왕의 재판관들과 달리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인사를 하면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아주 다정하게 화답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도 찾아가고 읍소도 하고 절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서민적인 그런 이제 행보를 이어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압살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 조금 더 직역하면 마음을 도둑질했다. 자, 이렇게 4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압살론이 4년 동안 철저하게 쿠데타, 반역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론의 반역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면서 상당한 세력을 모았고 상당한 세력과 함께 반역을 준비한 거죠. 자,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자, 미리 준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D-Day를 잡은 거죠. 자, 이스라엘 곳곳에서 미리 사람들을 심어놓고 신호가 떨어지면 모두 압살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에게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허락을 받아놓은 터라 예루살렘 유지 200명을 쉽게 헤브론으로 유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론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200명은 그냥 왕이 축복한 여행에 왕자와 함께 했던 것 뿐인데 이제 이들이 이용을 당한 거죠. 그들은 손님으로 추총받은 것 뿐이고 압살론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이 남처해진 거죠.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어도 인질이 되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고, 또 공개적으로 압살론의 반역을 내가 거역하면 야 이건 반역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또 가만히 그 자리에 있자 하니 압살론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로 간주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200명의 유지들은 헤브론 사람들의 눈에는 압살론의 반역에 동조하는 자들로 보였을 것이지요. 자, 압살론은 이러한 여론 조성을 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예루살렘의 유지들이 저렇게 압살론을 왕으로 추대할 정도라면 이제 다윗의 정권은 끝난 것 아닌가. 자, 우리 헤브론은 압살론 편에 줄을 서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반역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고민 안 하지만 권력자들은, 저 반역이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줄을 서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의 그 목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연장되냐, 끝나냐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판단이 중요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인류 역사 내내 이제 이 반역이 반복되었습니다. 쿠데타가 반복된 거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12.12 사건에 대한 신군부에 대한 이제 처벌 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자 이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여서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를 불기소 처리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인류 역사 내내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계속해서 이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태초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을 저질렀지요. 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반역을 영모를 꾸민 자들은 막 삼족을 다 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권은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까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지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의 권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적인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예수에 대한 이 반역 세력, 가장 큰 죄에 대한 성경의 심판은 그들이 모두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반역 죄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온 우주의 참 왕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반역하는 세력, 지금은 막 흥황해 보이고 그 반역 세력에게 많은 여론이 몰려있고 그 반역 세력의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압살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듯이 참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참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바치시는,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예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